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본문에는 12살 소녀가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청년에게도 올 수 있고 어린 아이를 또 삼킬 수도 있습니다. 12살 먹은 소녀 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달리라군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라는 말은 작은 아이라는 말입니다. 12살 된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12살 먹은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늦잠을 자니까 부모가 딸 아이를 깨우는 소리처럼 다정스럽게 소녀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 걸을 때에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동안에 먹지 못했고, 그렇죠? 기운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우리 회당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면서부터 유대인의 모임을 갖기 위한 장소가 준비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회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회당이 많이 있죠. 브라질 상파울루에도 회당이 여러 개 있고 우리 LA 윌시어에도 그 북창동 순두부 옆에 큰 유대인 회당이 있죠. 근데 회당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행사도 하지만 재판과 같은 일도 하고 학교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곳의 책임자가 바로 회당장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죠. 그런데 딸 아이가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딸이 죽어갈 때에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힘드니까 언제 이 고통이 사라지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고통을 당할 때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고통, 고난, 환난의 시간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여름에 뜨거운 햇볕과 폭풍우와 그리고 심한 그런 계절의 열풍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익어가게 해서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히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또 주님을 믿고 인격과 삶이 성숙해 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대로 연단함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딸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으면 이 젊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혹시 가버나움에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흘끗 한번 쳐다보고 지나갔지 어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요청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정의 폭풍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체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고통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 조상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고통 중에 있거나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나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변장한 그런 축복으로서 고통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절망 중에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집에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끝났고 희망은 사라졌고 철저한 절망만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집, 회당장의 집에 가보니까 장례 준비로 사람들이 울고 떠들며 심히 통곡함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오늘 주님은 36절에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계속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최후의 절망 중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상식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봐서, 의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모든 사건들 종합해 볼 때 소망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해당장에 12살 된 딸, 죽은 딸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성에서 나올 때 예수님은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죠. 과부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상여 그 관 속에 들어있는 청년에게는 일어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소녀가 일어나고 나인성 청년이 살아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이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해당장의 12살 난 딸을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3번씩이나 이렇게 살려내신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다 변화돼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아서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신 모든 이적과 기적은 주님을 믿도록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구주요 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또 천국을 주실 분임을 이렇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공생의 3년 반의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셨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가끔씩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그랬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시고 오늘은
죽어 계십니까? 오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 돕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디 앞에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죠?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위험한 상황과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홍해이든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홍해가 열리고 하나님 능력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막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뭐예요? 모든 게 다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결국은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개 스가랴서는 성전 다시 건축하도록 도전하는 선지서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해요. 모두 다 계산은 잘하는데 믿는 일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상황 판단하는 일은 잘하는데 주님 바라보고 믿는 믿음은 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는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다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말씀도 믿어지고 기도도 믿어지고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말이죠. 악한 영은 바로 그 두려움과 염려를 사로잡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열어주시고 또 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골짜기 문제를 평지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이 견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